내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3주간 수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루카복음의 행복 선언입니다. 마태복음의 행복 선언과 사뭇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조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루카복음에서 행복이란 미움받을 용기일까요? 수년 전에 일본에서 미움받을 용기란 책이 상당히 많이 반응을 보였죠. 바로 이 행복선언이 미움받을 용기 있는 자들이여 행복하다 하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6장 21절에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옛 문헌이라든가 영웅전이라든가 문학 전집에는요, 이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슬퍼하는 자, 우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조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웅, 왕, 부자, 힘 있는 자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가난한 자, 빈자,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빈자들의 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들과 그런 상황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사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빈곤과 배고픔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빈곤과 부유함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늘 삐걱삐걱대는 걸 볼 수 있어요. 빈부격차 얼마나 심합니까?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가 풍요롭게 살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왜 고통과 가난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것은 대체 무엇이고 어디서 왔나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가난은 하느님 앞에서 풍요와 부유함의 권리를 이웃한테 빼앗은 자의 죄입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빈자를 보호하고 돕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하지만 인간의 선행과 자선으로만 세상의 가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난한 자들을 위해 특별 보호를 하십니다. 약속도 하시고요. 이 때문에 빈자들은 행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록 땅에서 재화를 소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루카복음 6장 21절에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살아요. 가난하게 살 때 사람들은 그렇게 왜 슬프고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슬픈 장면 보면 눈물이 조금 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 언제 눈물 흘렸어요? 지금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슬픔이 이렇게 지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과 인생의 맛을 아주 제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신앙과 신심도 부정적 경우가 참 많아요. 슬픔은 이처럼 악습의 옛 목록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한 높이 올라가고 부유함에 도달해 있는 사람과도 비교가 됩니다. 누군가 다리를 다쳐 슬퍼요. 왜 그럴까요? 단지 고통 때문에 그럴까요? 실은 마음의 아픔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못 먹습니까? 아니면 전화가 없습니까? 제가 하는 유튜브 강의를 못 듣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슬픈 건 뭐예요? 나갈 수 없잖아요. 성당에 정말 자유로운 교전처럼 갈 수가 있는 것이 안 되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잖아요. 마스크를 쓰라고 하잖아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나 슬퍼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오직 슬플 때만 울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잘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전쟁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군인이 정말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님들을 봤죠. 부인을 봤죠. 가족을 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에서 생존한 감동 때문에 그렇죠. 부부들과 애인들이 말다툼을 한 다음에 서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후 화해할 때 울잖아요. 교회 교부들은요, 우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 우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후 다시 가족을 만날 때 행복한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과 만난 자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고 돌아온 방탕한 아들, 다시 힘들게 그를 되찾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루카복음 15장. 오늘 복음에서 6장 2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행복하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화해가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인 듯 싶어요. 결백하지만 이유 없이 오해받는 수가 많습니다. 각자 자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고 박해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 박해, 그렇죠? 순교자들, 그들이 오해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렇습니다. 증오하는 자는 이 땅에서 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 즉 원수입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해받고 미움받고 박해받을 때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있지만 당하는 그 자체는 참으로 불행하고 참으로 힘듭니다. 고통스럽죠. 다른 이들의 오해와 갈등, 증오는 나에게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오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연락도 없고 갑자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느낌은 있지만 왜 그런지 모르는 것, 또 전화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복음은 다른 이들의 미움과 생각, 오해와 별개로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나에게 기쁨을 선물한다는 것을 믿으면 행복하다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도 용기 내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행복을 만나라. 이런 초대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미움은 받겠지만 일어나서 그들과 화해하고 사랑하는 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